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어드리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 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나의 남은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것 다하도록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 한 해의 마지막 찬양은 또 새해 첫 찬양도 우리 교회 어른들 찬양으로 그렇게 계속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랜 삶 속에 묻어 있는 영성의 찬양을 들으려고 송구 영신 때 신년 예배 꼭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귀한 찬양 송구 영신 때도 감사하고 또 오늘 신년 예배 첫 주일 예배도 귀한 찬양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전하는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직분자 임명하고요. 여기 없는 분들은 2025년도와 동일하겠습니다. 감사는 김유란 장로님, 재정부 부장 임준 장로님, 회계 김명 권사님, 학생회 부장은 이제 부부 단위로 박종수, 박지영 집사님, 유청부 부장은 김영주, 김예슬 집사님, 찬양 부장은 진형국, 한수경 집사님 임명하고 서리 집사로 우리 방송 수고하고 있는 우경찬 형제 서리 집사로 임명하겠습니다. 네, 또 많은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2025년 결산과 2026년 예산 수립을 위한 공동의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모이게 되겠습니다. 예, 둘째 주 주일 2부 예배 후에 성탄절 장식 정리하겠습니다. 또 기억해 주시고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기부금 납입 증명서는 우리는 이제 여권이 전자증명 발급 안 하고 종이로 가능하기 때문에요. 다음 주일부터 준비해서 발급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울 강남노회 2026년 신년 할애회 저도 참석하고 원로목사님도 참여하시게 되고요. 돌아오는 화요일 7시 소망교회에서 개최가 됩니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의 전에 오신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한 해 동안 넘치는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6년 첫 주일인데요. 한 해 동안도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은혜와 축복의 선물을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분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6년도 시작하면서 2026년 맞춰지면서 깜짝 놀랄 만한 지점까지 내가 왔다. 그렇게 깜짝 놀라는 한 해가 되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2026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아멘 하셔야 됩니다. 예. 1592년도에 왜군이 침략하여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되죠. 신무기인 조총으로 무장하고 잘 훈련된 군대가 침략을 하게 되는데 방심하고 있었고 싸우느라고 제대로 준비를 못했죠. 방비를 못하고 있었던 우리 조선군은 속절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총 앞에 어떻게 이걸 감당하겠어요. 그래서 순식간에 국토가 유린당하고 또 수도까지 함락이 되고 이제 나라의 운명이 그냥 언제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순신이라고 하는 한 장군이 수군을 이끌고 믿지 못할 승전보를 보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좌절하고 용기 잃고 이대로 끝날 수밖에 없나 보다 생각했던 백성들과 또 군사들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용기를 얻게 돼서 각기 있는 처소에서 힘있게 싸우게 되고 왜군은 크게 당황하면서 마침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었고 이 나라를 유지해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대의 역사가들은 이순신 장군님을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조선의 생존을 지켜낸 결정적 인물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바꾼 단 한 사람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힘이 뭐 그렇게 대단하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지만 이 한 사람 때문에 역사가 달라지게 되고요. 한 가정의 흥망성쇠도 한 사람, 한 기업의 흥망성쇠도 한 사람, 한 조직의 흥망성쇠도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숱하게 살아오면서 보았고요. 그래서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늘 깨달으며 살게 됩니다. 잘하고 싶어도 잘하고 싶어도 소용이 없어요. 한 사람이 무너지니까요.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 자랑스러웠던 아이가 훌륭하게 잘 컸는데 정신건강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가정이 남아나질 않아요. 뭐 한 사람이 대단하냐?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가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최초의 사람에게는 율법이 필요 없었습니다. 순백의 사람이었고요. 죄에 전혀 물들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늘 만나며 살았기 때문에, 대화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야말로 말씀 안에서만 살았던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러던 그들에게 한 가지 법규를 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마라. 그거 하나만 먹지 말고 다른 것은 마음껏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단 하나의 법규를 어겼습니다. 죄를 지은 겁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한 울타리 안에 못 살아요. 하나님은 죄를 멸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리려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는 거예요. 같은 울타리에 못 있어요. 살려보려고 쫓아내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는 세상으로 내쫓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흔히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그렇게 되물어 보시는데요. 많지는 않지만 되물어 보셨어요. 그래서 쭉 설명을 하면 이게 한국 사람들도 체면이 있어갖고 남을 배려하는 게 있어갖고 한 명도 에이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소리는 저한테 하신 분은 없어요. 아 그러냐고. 다 이해한 건 아니실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고개를 끄덕여 주셨습니다. 이들이 범죄를 함으로 죄가 이 세상에 만연하게 되었는데 온갖 오염된 물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요. 그 물이 수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갇혀져 있어요. 그게 갇혀진 오염된 물이니까 온갖 나쁜 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수문이 열리면 여는 사람이 야, 너 이것 중에 요것만 들어와라. 그렇게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수문이 열리면 한꺼번에 쏟아지잖아요. 어떤 거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전체가 오염되어져 버리고 마는데 이 세상이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죄의 수문을 열어버리니까 그 문을 통해서 온갖 죄가 들어와서 이 세상이 오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면 오염된 환경에서 살아가게 되고 이로 인해 죄가 학습이 돼서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되고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안 가르쳐도 하잖아요. 자연스럽게 만연되고 자연스럽게 학습이 되고 그것을 따라하게 되고 그것을 바로 하기 위해서 윤리교육이 필요하고 도덕교육이 필요하고 인성교육이 필요하고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죄가 스며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13절 14절 말씀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담의 본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예. 단 한 가지 법규만 있었을 때에도 못 지킨 것이 사람인데 이 많은 율법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죄송하네요. 살살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키라고 하는 그 율법이 진짜 율법이 맞느냐라는 이야기도 해주고 있습니다. 틀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율법이 맞느냐?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가로막는 율법이 그게 율법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못 받게 만드는 율법이 그게 진짜 율법이냐? 그게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율법이 임함으로 인해서 죄만 더욱 드러나게 되고 사망이 우리 인생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만 사망이 왕노릇하게 만들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단의 조치를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셨는데 바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완벽한 선물이고 흐트러진 세상을 완전히 바로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분이 들어오셔야만 죄로 물든 모든 것이 치유되고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 중에 사명이 뭐냐면 사람을 죄를 극복하게 만드는 것, 잃어버린 천국을 회복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이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사명을 제대로 잘 감당해 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한 분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 자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존재 자체가 선물이에요. 전체가 선물이에요. 이 선물의 특징은 뭐냐면 은혜와 사랑으로 완전히 뒤덮여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은혜와 사랑으로 뒤덮여 있어요. 예수님은 먼저 찾아오시고 같이 눈물을 흘려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역사를 나를 위해 일으켜 주시는 분이시며 내 발을 닦아주시고 나의 전부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죄인인 우리들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한 사람 때문에 망가진 것을 한 분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히 되돌려 놓으셨다. 자기 위해 한 게 뭐가 있으세요, 예수님이? 모두 다 자녀를 위해서 하셨죠. 자기는 끝없이 희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주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길을 여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복이에요.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선물이 나에게 오려면은 통로가 열려야 돼요. 어떤 통로입니까? 믿음이라는 통로예요. 믿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또한 순종해야 돼요.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능력으로 이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믿음의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믿음의 순종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이 선물 보따리가 풀려져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이 말씀을 힘주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한 사람 아담이 망쳐 놓은 것을 한 분 예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이 길이 어떻게 열립니까?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의 기도로, 오직 철저한 따름, 오직 순종으로 이 길이 열려지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고, 이렇게 나가면 사라진 모든 영광, 사라진 모든 기쁨이 되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 분 예수님의 힘인 것입니다. 한 분 예수님의 힘이에요. 오늘 말씀 5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한 사람의 신비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은혜와 사랑에서 오는 선물로 완전히 뒤덮여 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기도로,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아낌없이 주시는 선물을 받는 2026년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기도로 선물 창고를 열어서 나에게로 가져오는 그런 복된 2026년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가지고 많은 일들을 해내는 2026년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PPT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체가 선물이십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완전히 무장되어 계십니다. 우리를 위한 가장 소중한 선물, 믿고 기도하며 순종하면 은혜와 성령님의 능력으로 선물 보따리를 우리에게 풀어주신다. 풀어주셔요. 앞에 거 한 번만 더. 믿고 기도하고 순종하면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26년도는 과감하게 선물 창고를 좀 여셨으면 좋겠어요. 과감하게. 성구영 시대도 말씀드렸지만 이상하게 올해는 깜짝 놀랄 만한 지점까지 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한 해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면 좋겠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도 딱 맞고요. 일부러 이 말씀 고른 것도 아니고 순서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딱 맞아요. 그래서 선물 창고를 열고 주시는 선물을 받아 귀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26년도 첫 주일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분 예수님 때문에 이 모든 길이 열렸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는 이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선물, 감사함으로 받아 풍성한 꽃을 피우는 2026년 한 해가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